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바야흐로 성탄 시즌을 보냅니다. 주님을 한껏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성탄절기는 성탄절 4주 전인 대강절에 시작해서 1월 6일 주현절로 끝이 납니다. 주현절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방문하여 경배드린 날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 대강절 4주 동안 촛불을 하나씩 밝히며 달력을 체크하는 중에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성탄절 당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12일의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약 12일을 또 축제 가운데 보내고요. 그 12일째 되는 주현절에 성탄절기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나 장식은 1월 6일까지 그대로 둡니다. 그러나 예수를 기념하는 절기는 성탄절이 전부는 아니죠. 이 주현절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사순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연결되면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묵상하는 중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 사건이 또 부활절로 끝이 나냐? 아니요. 잠시 뒤에 오순절이 오죠. 오순절, 오늘의 예수입니다. 성탄절, 그날의 예수. 오순절, 오늘의 예수입니다. 오순절을 지나면 잠시 잠깐 후에 추수감사절이 옵니다. 추수감사절, 재림의 예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에서부터 재림까지 1년 내내 예수와 동행하는 겁니다. 어제 예수, 오늘의 예수, 내일의 예수입니다. 성탄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셈이죠. 성탄절기를 시작하는 대강절을 예수님의 오심, 커밍이라고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말인데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하러 오시는 초림의 예수, 동시에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예수입니다. 지금의 세상이야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기억하겠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갈망이 훨씬 컸습니다. 왜? 워낙 고난이 심하니까요. 워낙 고난이 심하니까. 사도 바울도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긴박성, 그 절박함, 그 충성스러움은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맞이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두 번째 오심도 과연 그렇게 즐겁기만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오심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실 겁니다. 잘 믿어온 성도들이야 신랑 되신 예수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은 굉장히 끔찍한 날이 될 겁니다. 어쩌면 믿는 교우들 중에도 부끄러운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성탄절은 다시 오실 예수와의 연관성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미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 아들의 탄생은 성취됐죠. 성탄은 다시 없어요. 성탄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말세의 지마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각 개인의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겠지요? 꼭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나 교회 연조에 결코 안주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를 지나다 보니까 글쎄요 싶은 한국의 교회와 6만 개의 교회와 1000만 교인을 자랑하는데 글쎄요 싶은 그런 구석이 보이지 않나요? 글쎄요. 과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맞을까? 안주하지 마시고 성령의 조명 아래 살펴보십시오.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가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는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서 내 스스로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을 했든지, 나도 모르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간절한 도움을 따라 영접을 한 순간이 있는지, 난 예수를 구주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 입에 정직한 고백으로 예수를 영접한 적은 있는지. 두 번째,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내 속에 계시다는 확신은 있는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과연 있는지. 세 번째,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지. 내가 오늘 밤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네 번째, 전에는 방황했지만 이제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든지, 전에는 내가 죽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새 인생을 살고 있다든지, 전에는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든지, 삶의 변화에 대한 간증을 바울처럼 할 수 있는지, 이런 등등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이 4가지 모두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요. 그러나 2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심해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위의 질문들에 떳떳이 대답할 수 없다면 그럼 왜 그럴까요? 4가지 질문에 어느 것에도 담대하게 예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아마 나 같은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받겠나? 나 같은 사람이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밖으로 비춰지는 내 모습과 내가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내 모습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내 모습이야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나 같은 것이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천국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거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것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날 대신해서 모든 죄짐을 져주신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나와 예수와의 관계가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아멘 할 수 있다면 오늘 밤에 예수 오셔도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옮겨가는 이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아멘 하는 구원에 이르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제 바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나도 나의 연약함 얻지 못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요,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어지는 성도들은 아멘. 아직은 아니지만 기록되고 싶은 사람들 아멘. 그래서 우리 천국에 다 같이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 내 가족은 구원받았는가? 말세 우리에게 닥칠 최대 불행 중에 하나는
내 가족을,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일 겁니다. 장례나고 울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온 가족이 예수의 가족으로 편입되는 이 은혜가 성탄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가족도 구원받아야지요.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즉각 달려가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진리죠?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가족이, 너뿐 아니라 네 가족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성취되어야 됩니다. 고넬료는 주의 종 베드로가 신방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말씀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몰려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전부 불러 모아서 자기 집에 모아놓고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여리고가 심판받을 때에 그 가족들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집사님이 교회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는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요번에 당신 교회 안 나가면 가만 안 둘 거다. 그 협박이 통했는지 아니면 부인의 그 말이 귀여웠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협박해서 나왔겠습니까? 그 즈음에 그 부인 집사는 집이 태장동인데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있기까지 저는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통씩 그 남편에게 전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1년 동안 한 주에 한 통씩 그 남편 전도 편지를 보내고, 부인은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구원한다, 이웃을 구원한다. 여러분,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목마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사와 표적입니다.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싶은, 내 예배에 역사하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 찬양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목마름이 그분의 살아계신 얼굴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가정 속에, 남편 속에, 이웃 속에, 사회 속에, 직장 속에 주님의 역사하시는 내 그거 보고 싶습니다. 세인교회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는 이 목마름이요, 목마름. 이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 외침을, 내 절규를, 내 기도를, 내 눈물을, 내 땀방울을 외면하실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내 육체 부모도 내가 이렇게 울면 역사하시는데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계신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역사하신다는 믿음이죠. 이 목마름 믿음.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이런 설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했습니다. 영광과 평화, 어떤 사람 속에 나타나는 겁니까? 믿는 자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어야 그분이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어드리는데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믿으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이마에 있는 평강을 누가 뺏어갑니까? 믿는 자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 거죠. 가수 나얼 씨가 이런 고백을 했더군요. 그리스도인이 전도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다. 당신을 영원히 보고 싶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다. 당신을 영원히 보고 싶어서. 단절이 없는, 단절되지 않는 우리의 만남, 우리의 우정,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자기 사명에 다 충성해야 되죠. 충성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미 카터가 해군 복무 시절에 함장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자네는 왜 일처리가 그 모양이야?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이 한마디에 정신이 버떡 났습니다. 그때부터 근무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여러분, 태도 하나만 바꾸어도 영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일에 충성을 한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기 삶에 충성한다. 사업하는 사람이 한눈 팔지 않고 자기 사명에 충성한다. 몇 달 전에 지난 봄이었습니다. 현직 교장 선생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요즘에 학교 교육의 미래가 참 어둡습니다. 자모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참 다루기 힘들고요. 그럼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안 따라줍니다.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학생들보다 잘 섬겨보고 싶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시도하고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는데, 교사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지난 주일 설교하셨던 그 설교, 그 기독학교의 꿈, 그거 맞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그렇겠습니까만, 그냥 교사들이 딱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고 끝난다는. 사명은 어디 가고, 사명은 어디 가고. 그 교장 선생님의 평가가 어디까지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로만 산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까지만 취하는 그 수준에서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어디에서 발전을 볼 겁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을 대충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빈 자루는 서지 못합니다. 속이 꽉 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인교 모든 교우들마다 예수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종말 의식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하고요. 사명감 정확하게 깨닫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시고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 빈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요. 잘해보려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달란트를 남기도록 충성하는 교우들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낮에 어떤 그 식당 주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배를 골고 있는 그 청년을 거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식당 주인은 그 청년을 거지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섬기라고 보내주신 천사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한 그릇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는 일터 선교사로 산 겁니다. 꼭 해외 나가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선교사입니까? 자기 삶의 현장, 식당 영업을 하면서 자기는 일터에 보내진 하나님의 선교사로 섬긴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이 자리에서 충성해야지. 그래서 한 청년의 인생을 바꾸고 그로 하여금 30년을 다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 섬기는 이 손길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충성이라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신경을 뺏겨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흘러갔을 수 있겠습니다. 꽤 빠르게 1년이 지났죠. 예수 만날 시간이 1년 다가온 겁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날 1년이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달란트를 확인받아야 될 시간이 1년 가까이 앞으로 왔습니다. 그날이 내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 보니만 정말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과연 우리가 2021년을 보기는 볼 수 있을런지 모를 만큼 긴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2장 7절을 보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1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20절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와요?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어쩌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의 시간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목숨을 주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네요. 우리에게 교회도 맡기셨고 가정도 맡기신 주님이, 아니 대한민국을 맡기신, 원주의 36만 영혼을 맡기신 주님이 다시 찾으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맡겨준 영혼들은 남김없이 구원할 것이고,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는 빈틈없이 충성하다가 감격 중에 예수 만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길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충성으로 누군가를 30년 동안 충성하도록 만들 수 있다. 누구 한 사람을, 나 한 사람의 충성으로 어떤 한 영혼을 30년 동안 새 인생 살도록. 얼마 전에 지나온 제 목회 파일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10년 전 자료가 나왔어요. 10년 전 자료가. 그때 그 집사님의 나이가 30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스크랩 해놨거든요. 1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렸던 감사 봉투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30년 인생은 내 맘대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의 30년은 주님의 뜻대로 살 겁니다. 이런 감사 제목이었어요. 지나온 30년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30년은 주님의 뜻대로 살 겁니다. 지나온 2020년은,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2021년은 단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에게 한 번만이라도 가슴 뜨거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충성하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찬양합시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천기와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니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와 함께 만세. 주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 이름을 지극히 높여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와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니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와 함께 만세. 선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린 고대합니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지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아멘 아멘. 생명과 달리의 주 곁에 오셔놓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아멘 아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받으리라.
성탄절을 지나는 방식을 말씀하신 겁니다. 온 인류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나날이 기사와 표적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의, 그 가정의, 그 심령의, 그 목회 현장의 세인교회,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 수준을 점검합니다.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예수님 속히 오실 겁니다. 달란트를 점검받겠지요. 확인받을 겁니다. 오 주님,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 앞에 충성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베푸신 은혜 앞에 신실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중에 위로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아래로는 이웃 섬김의 손길로 충만해서 속이 꽉 들어찬 교우들로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누군가에게 가슴 뜨거운 남자로, 가슴 절절한 여인으로 누군가 곁에 서서 그 인생 30년을 책임져주는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의 진정한 성탄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아직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성탄 시즌에 신방하여 주시고 두기가 울리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구원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세인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여, 진정한 구원의 점검 속에, 구원의 확신 속에, 구원의 확신 있는 신앙 속에 아버지여, 흔들림이 없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앙 인생을 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족을 구원합니다. 도시를 구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합니다. 세계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아버지여 예수의 나신 소식으로 증거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나가는 모든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성탄 시즌에 누군가의 아버지여 그 한 사람에게 가슴 뜨거운 목사로, 가슴 뜨거운 가슴 절절한 여인으로 누군가에게 아버지여, 그래서 그 누군가를 30년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는 아버지여, 30년의 인생을 책임지는 예수의 손길, 예수의 가슴, 예수의 눈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진정한 의미의 성탄 시즌을 보내게 주시옵소서. 말세지마를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2000년의 성탄 사건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예수와의 관계 중요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 세인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충성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이 땅에 이웃들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날마다의 삶의 현장의 기사와 표적을 보게 될 것이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가슴 뜨거운 감격의 평강이, 그 누군가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평강을 잃었습니까? 나는 왜 예수 섬길 목표를 잃은 것입니까? 내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의 웃음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한국교회의 소망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버지여, 깨달음이 있는 영적인 무지가 파해지는
영적인 무지가 깨지고 아버지여 거룩한 주의 진리의 가운데로 나가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은 자유하시죠. 나는 오늘 여기에 있지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영이 그 누군가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가족입니까? 이웃입니까?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 누군가입니까? 주님,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외면치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목마름으로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자녀들 문제이든, 그리고 병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김한우 집사님, 주님, 생명줄이야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 본인도 더 살고 싶어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적은 그만의 유일한 기적인가요? 우리 김한우 집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박영숙 집사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 김남수 권사님에게도 역사하시고, 이화자 권사님에게도 역사하시고, 오재현 자매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역사하시고, 당뇨병으로, 혈압으로, 위장병으로, 허리가 아파서 등등 각색 병든 자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멀리 선교 현장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개월간 얼굴을 보지 못한 여러분의 구역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속에도 주님 영광과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김미리 집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우동근 집사에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유진숙 집사와 아버지 신재영 집사에게도 역사하시고, 주님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비와 긍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김한우 집사님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기사와 표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날의 히스기야를 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박영숙 집사도 오재영 자매도 김남수 원사님도 이화자 원사님도 아버지여, 각색 병든 자들도 아버지여, 성탄의 주님 오늘의 예수여 임하시옵소서. 오늘의 치료자이신 예수여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불신 가족들 구원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저 부산에 역사하시옵소서. 저 여수에도 역사하옵소서. 광주와 목포에도 역사하시옵소서. 저 서울에도 강릉에도 춘천에도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저 충주에도 청주에도 역사하시옵소서. 저 인천에도 역사하시옵소서. 베트남에도 태국에도 역사하시옵소서. 러시아에도 역사하시고, 일본에도 역사하시고, 인도네시아에 역사하시옵소서. 영국에도 일하시고, 루마니아 가운데도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이, 그 위대한 영광이, 그 찬란한 빛이, 아버지여, 주님의 그 강물 같은 평강이 모든 어둠과 절망과 슬픔과 근심과 미움과 징후를 쓸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가정 속에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님이 마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에도, 원주의 36만 영혼 가운데도 아버지여, 우리 박형근 우리 성도에게도,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미란 권사님의 아버지여 농내장에도, 우리 안승복 집사의 농내장에도 치유하시고, 아버지여, 눈병들도 치유하여 주시고,
내시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류마티스 관절병, 자가면역 질환으로 앓고 있는 성도들도, 위장병으로, 머리병으로, 당뇨와 혈압 등등으로, 심장병으로 아버지 고통하는 우리 모든 자매들, 우리 성도를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정복음화, 민족복음화, 도시복음화, 직장복음화, 학교복음화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미래에 역사하시옵소서. 저들의 결혼과 저들의 직장 취직과 저들의 학업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독학교 속에 위대한 부흥을 주옵시고, 주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꿈꾸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채워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목독해 주옵소서.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자기의 직장생활, 일터 선교사로, 산업의 선교사로, 가정의 선교사로, 지역사회의 선교사로 자기 삶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김같이 그렇게 일터를 섬기고 직장 동료들을 섬기는, 그래서 누군가의 한 인생을 30년을 책임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환영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치유하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는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과 모든 어둠과 모든 상처와 눈물과 불안과 미움과 증오 주님이 다 추방하여 주옵시고, 하늘에서부터 가득 안고 오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안겨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날마다의 삶에는 오늘의 예수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보게 하시고 주의 위대한 얼굴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회 현장에 대한민국의 원주 36만 한국교회 가운데 강물같이 흐르는 평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유, 넘어진 자는 일어나고, 원통한 자 그 눈물 씻어 주옵시고, 한숨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왜 즐거움을 잃었나요? 왜 웃음을 잃었나요? 우리의 가정은 언제부터 웃음이 사라졌나요? 우리 교회 가운데는 언제부터 꿈이 사라진 것입니까? 주님 오시어서 다 무너진 곳 수축해 주시고, 상한 자들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예배로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의 은혜로 꽉 채워 주시옵소서. 빈자리로 사는 법이 없게 하옵시고, 일터 선교사로 살게 하시고, 자기 삶에 주님의 소명을 깨달아가면서 충성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곁에서 가슴 뜨거운 교우들로 그 누군가의 인생 30년은 책임져주는 그런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 멀리 해외에,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의 전국 방방곳곳에 예수의 영광과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옵소서. 먼저는 위정자들의 생각과 한국 교인들의 의식 속에 코로나를 도말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의식에서부터 지워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영향 받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생명과 진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사명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충성케 하옵소서.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영원히 볼 수 있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보고 싶은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마주하고 싶은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자칫 씁쓸할 수 있는 성탄 시즌을 그래도 한껏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탄 시즌을 보내다가 예수님의 부활절을 만나는 세인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1000만 가지로 복 내려주시고,
성탄의 특별 찬양을 준비한 우리 연합 찬양대원들, 시간 들여 마음 들인 그 수고 손길, 그 섬김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영육의 상급들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